오늘 두 구절 말씀이에요. 오늘 두 구절 같이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아마 10여 년 전이었을 겁니다. 당시 제 두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여수의 그 예양원인가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엽서들이 있더라고요. 엽서들이. 그래서 당시 이제 엽서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에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이제 10년 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엽서거든요. 9가지 감사라고 돼 있어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감사인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 공산당원 청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아들을 알고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이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때 그 아들의 장례식,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했던 그 감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했는데 이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짧게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례식장에서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받쳐지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 여섯째,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10번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걸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그냥 교회만 다녔을 때 이 구절을 그때도 봤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당신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러면 당시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은 어떤 이해였냐면 그냥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무조건 감사한다 감사한다 말하면서 다녀야 되나 보다. 그렇게 명령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만 중얼거리라고 이 명령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라면 진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펴실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 명령은 우리를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참된 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참된 복과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역시 같은 맥락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여기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구절만 세 구절이 나왔어요. 똑같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똑같은 명령.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세 번 반복했을까요? 아니, 세 번이 아니죠. 지금 여러 번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공간 채우려고 기록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수적이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의미예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의 사전적 정의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두 가지 경우에 감사를 느낍니다. 고마움을 느껴요. 첫 번째,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은 것을 그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뭘 잘한 것도 없어. 내가 뭘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 분에 넘치게 좋은 것을 주셔. 그럼 우리가 감사의 말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을 면제해 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큰 손해를 봐야 돼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분이 용서해 주고 나에게 그것을 좀 허락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죠. 방금 앞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과 큰 해를 받지 않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 멀시라고 합니다. 긍휼. 즉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은 감사하고요, 내가 긍휼을 받았을 때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그 개념, 감사에 대한 개념을 가졌을 때 이 감사를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나에게 이것이 은혜인지 긍휼인지 분별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일단 정의가 안 되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모르고요, 긍휼을 받아도 긍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웃들이 성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었어요. 자, 이 가난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에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다른 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이웃들이 겨울에 돈을 모아서 성금해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성금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짜증내고 화를 내요. 돈이 적다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걸 자기가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짜증을 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가난하게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도움을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그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볼 때 감사의 그 가장 선결 조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예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뜨끔거리면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자란 자녀들은 100% 부모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을 잘하시네요. 부잣집에서 잘하셨나 본데요. 네, 아니에요. 자, 또 반대로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데 그 자녀가 감사를 하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자란 자녀라면 자기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망을 다 충족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해줘더라도 자기 욕망이 계속 커지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자기가 더 요구한 것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중독에 자기가 만족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은 할 거예요. 자기 중독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 마음에서 감사는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 중독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면 나는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긍휼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감사를 드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리는 지금 앞에 전제 조건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고요. 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놀라운 상속욕을 받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인입니다. 지옥 불후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죄 덩어리로 나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나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지옥 불호수였습니다. 죄의 형벌이었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그 형벌을 돌아오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펴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그분과 살 거라는 것을요. 바로 그 진리에 내 믿음을 두고서 내가 굳건하게 서서 나갈 때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감사? 어떻게 나와요? 넘치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진리 안에 잠겨 있지 않다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할 수 있고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 저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분의 진리 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안에 잠겨서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면 안 되죠. 왜? 상황이 항상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너 왜 안 지켰어? 왜 안 지켰어? 이렇게 닥달하면 얼마나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얻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고, 부를 잃으면, 지위를 잃으면, 또 건강 잃으면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받다 보니까, 또 그런 세상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감사의 개념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서 이 땅 살아갑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탄이 반박을 해요. 그런데 사탄이 반박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반박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에 복을 줘서 그가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고 한마디로 잘 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없애보세요. 욥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하고 건강하고 자기의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봐온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욥도 이런 부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슬프죠. 사탄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조건 때문에, 자기의 부, 자기의 건강,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성취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욥도 그렇게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모든 부와 건강 다 앗아가도록. 그러자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과 욥의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욥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출렁거리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자, 이제 사탄의 예상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엄청난 그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경배하며예요.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찬송했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찬송과 감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히브리어가 찬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감사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표실 필요 없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의 희생이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찬송과 감사로 두 개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찬송과 감사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요. 어떻게 욥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욥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런데 구속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올 때 자기가 부활해서 그분을 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자신의 구속자를 믿고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고 구속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구속자를 믿음으로 자기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고 반드시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구속자를 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그 극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히히거리고 웃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슬픔 느끼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장례식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 장례식에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위로해 주려고 오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지인분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데 또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나오는구나. 바로 욥이 극심한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 그리고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막 슬픔도 막 자제해야 되고 슬퍼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욥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신약의 욥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그리고 채찍을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당시 채찍은 오늘날 가죽끈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쇠꽃장이라든지 뭔가 돌멩이를 메어서 몸을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살갗이 찢어지고.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살갗이 찢어지는 그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찬양이라고요. 그 부분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자, 지금 채찍질을 맞고 그 지하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라면 이것도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당하고 억울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통 이 세 장,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옥중서신하면 빌레몬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교회 세 개의 편지,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 서신에서 감사라는 명령이 다 나와요. 다른 곳에는 안 나온 책들도 있는데 감사라는 명령. 그럼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하게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즐거웠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상황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잠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태도를, 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 입에서 불만, 불평, 저주가 안 나옵니다. 왜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때는 내 안에서 죄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감사가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너가 지금 구원받고 이제 살아갈 삶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너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도록 만들라. 그렇게 할 때 너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다. 너가 감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잠겨 있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점 더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지는 것 중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그런데 여러분, 불평, 불만, 저주하는 사람 옆에서 혹시 있어 본 적이 있는가요? 갑자기 이럴 때 옆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데 옆에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요. 딱 그냥 혼자서 고기만 끄덕이면 돼요. 불평, 불만, 저주를 계속 퍼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좀 풀려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항상 불평, 불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내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른 거예요.
그 마음에 따른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왔어요.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가 오늘 우리 나와서 특송도 했는데 한 2살, 3살짜리 아이들에게 막대 사탕을 하나 딱 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막대 사탕을 빨면서 와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아마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막대 사탕 하나 받을 때마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 사탕을 빨다가 혼자서 놀이터에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모래바닥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죠. 온 세상이 다 뭐 없어진 것처럼 웁니다. 아빠가 이제 가요. 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아빠 봐봐. 아빠 봐봐. 하고 눈을 마주줍니다. 사탕 떨어뜨려서 마음이 아파? 괜찮아. 아빠가 사줄게.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아빠 품에 다시 딱 안아줘요. 그게 진리죠. 사탕 하나가 온 세상 잃어버린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온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빠 봐봐. 이 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상황 속에서 슬프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늘 아빠 봐봐. 하늘 아빠. 그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그분의 품에 내가 다시 가서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 붙잡으며 다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어떨 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는 내 상황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세요. 아빠 봐봐. 괜찮아. 나에게 오려.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